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에서 반복되는 대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대조는 선한 목자와 삭군이죠. 선한 목자와 삭군, 너무나 다른 두 부류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카테고리가 있다면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사람이에요. 내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알고 따르지만 내 양이 아닌 사람은 음성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아주 선명한 두 부류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카테고리와 함께 세 번째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하나됨을 찬성하는 사람과 하나됨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것을 듣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긴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 만한 그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조서의 적을 이 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도신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면서도 우리의 유도신문에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신성을 주장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해요. 우리가 이후에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즉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고 그 목적이 21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됨이 예수님을 세상이 알아보는 일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제자들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또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지금 21절, 22절, 23절에서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냐? 23절에 다시 한번 나타나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나를 사랑하신 것,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자, 21절과 23절에 공통적인 표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세상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쉽게 말해 복음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가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 게 안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감당해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패턴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새 계명을 주실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찾으실 수 있으시면 함께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에 보이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됨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그 전제 조건을 지키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모든 말씀을 쉽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제자의 도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명령을 지키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또한 증거해야 돼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0장 본문에 두 가지 부류를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고요, 삭군이 있어요. 예수님의 양이 있고요,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됨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됨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신성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됨과 사랑을 하는 존재임을, 자기 자신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분이고 사랑을 추구하는 분임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신성을 믿지도 않았고 동시에 하나됨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이시죠? 네. 서로 사랑하기를 선택하시죠? 사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사랑해야만 메마르고 황폐하고 하나됨이 없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예수를 믿는 삶이 도대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마귀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전공이 있어요. 관계를 깨어놓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놓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대단히 전략적입니다. 스파이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데도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당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건 내가 화가 난 것처럼 사실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인데, 또 우리의 연약함을 상당히 잘 이용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예민한지, 어떤 부분에 화내기가 쉬운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거를 막 찌릅니다, 와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세요. 네. 마귀는 언제나 이간질을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그 뿌리를 캐고 가면 결국 그 이간질은 마귀에게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분 참 어떠셔? 여러분 꼭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정적인 말을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어요. 이 편견이 계속 쌓이면 여러분 태도가 됩니다. 계속 쌓이면 태도가 되거든요. 혹시 누가 그렇게 편견을 쌓으려고 해도 그걸 잘 청소를 해주고 빨리빨리 터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른다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깨어있음과 분별력과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자면서도 감사하고 잠을 안 자도 졸리지가 않고 감사한데, 한편으로 목회자로서 또 늘 위기감을 가지고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위기감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성 있는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죠.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밀려오고 이렇게 오게 되면 그냥 피상적인 관계가 당연한 것처럼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가능한 사람이니까 꼭 신방이 필요하면 불러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또 서로도 진정성 있는 마음을 나누고 또 때로는 부딪혀 보기도 하고 풀고 넘어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피상적이 되고요.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되지. 군중 속에 묻혀서 그냥 내가 안 쳐다보면 되지. 사실 그렇게 되는 곳이, 그렇게 되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공동체가 정말 복된 공동체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누군가와 부딪힘이 있는 것, 그것은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예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그 부딪힘을 피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도 못할 뿐더러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됨을 위해 노력할 기회도 얻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 너희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 사랑하는 거는 이방인도 한다.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사랑하기 쉬운 그분들도 포함되겠지만, 나와 결이 같은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속에서만 봐도 서로 결이 너무 달랐어요. 지금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가 되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저 세상이 우리를 보고 조금 다르네, 다른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똑같다면 우리를 보고 뭘 느끼겠어요?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 하나됨을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genuine relationship,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힌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생긴다면 그것을 쌓아놓고 무시하고 외면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고 풀고 관계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장담해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교회 다 좋은 분들이십니다. 네, 다 좋은 분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해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교회에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또 이런 설교를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도 우리가 깨어있고, 사단 마귀가 교회가 부흥하는 걸 얼마나 질투하겠어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어서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다. 나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이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 성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모든 씨름은 결국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세요. 나의 자아가 죽을 것이냐, 죽지 않을 것이냐. 이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뻣뻣하게 살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하지만 내 자아가 죽으면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합니다.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게 참 좋은 비유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기 위해 우리가 죽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성숙을 추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사명을 그래도 부족하나마 감당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쁘고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본질, 공동체의 본질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아는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생각만 해도 마음에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계실까 안 계실까요? 우리 교회 안 계신데 과거의 경험 속에서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때때로는 그런 분들이 마음에 품어져요. 이제 제 생각으로 표는 안 내지만 그래, 참 그분들도 귀하신 분이고 고마운 분들이야. 때때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떤 날은 자고 일어나면 그러면 정말 나에게 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저의 마음을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정도라고 생각해요. 참 신기하게도 성령이 충만하시면요, 잊어져요. 극복이 돼요. 넘어가져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저의 육신의 이 기질이 살아나요. 그게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기도해서 받고 출발해라 하시잖아요. 우리가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양이 되어 살아갈 때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됨을 추구하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